김정기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원장으로 퇴임을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후에 문학에 매료가 되어서 바람이 났어요. 이 문학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100일 수 있다는 그 전제를 늦게서 깨닫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능력을 남을 섬기는 데 봉사하며 사랑하며 주고 싶은 후에 죽을 고비를 2번을 넘겼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을 방문하고 오는 그날 새벽에 심근경색이 와서 119 응급차를 타고 충북대학병원에서 심장 스탠드 시술을 받았고요. 또 제 막내 아들이 장가 가는 날 제가 소장에 출혈이 생겨서 쓰러졌다가 일어선 적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순간 내가 이 시간이 끝이다라고 하는 그 정점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절박했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나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선교사님들을 돕다가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내 무덤가에 우리를 사랑했노라고 하는 팻말이 적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하루 일과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일생에 걸어온 길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 수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바람난 남자와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을 했고요. 또 지역에서는 경로당, 제가 노인회장이랍니다. 제가 청년회장 하면 한다고 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맡아달라고 해서 80세 넘은 분들, 93세까지 이 노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고요. 취미활동으로는 제가 하모니카를 배워서 요양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문 공연도 하고 또 문인화를 그림을 그리면서 제 내면의 세계를 짚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을 꿈꾸고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순수하고 내면적이어서 밖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을 잘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한 후로는 제가 자신감을 얻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가대를 한 15년 가까이 지휘를 해왔고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찬양의 축복이 나의 인생의 평안과 행복감을 넘치게 하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성가대를 많이 섬기면서 지휘를 해왔는데 지금은 성가 대원으로 왠지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정이 없어 보이고 또 잘못하면 매를 대고 혼내주는 그런 딱딱한 아버지 이미지가 그동안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사랑방에서 큰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과 심리를 걸어가야만 갈 그 애달픔 속에서 밤 깊은 사랑방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소리는 안 나는데 우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고동치는 심장을 달래야 하는 부정은 검게만 타들어갔다. 새들이 잠들고 소리가 끊긴 밤 아버지는 사랑방에서 홀로 우셨다. 울어도 소리가 없다. 속타는 그 마음은 밤하늘의 별과 떠가는 구두만 알았으리라. 그 아버지가 결국은 제가 자식을 낳고 살아보니까 똑같은 그 아들, 제가 큰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를 통해서 느껴봤어요. 이 큰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기 위해 올 때 주둥이로 모래알을 또는 덩굴을 모아서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암컷이 알을 낳고 가면 수컷은 그때부터 알의 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물을 아가미로 호흡을 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둥지를 떠나지 않고 지켜서 부화를 위해 끝까지 힘을 쓰는데 너무너무 지쳐서 주둥이가 헐고 몸이 낡고 힘이 빠지면 결국 죽습니다. 죽을 때쯤 이 새끼들은 알이 부화가 되는데 새끼가 나와서 그 수컷의 어미를 뜯어먹고 다시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가시고기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아닌가. 자식을 낳고 키우고 그리고 또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도 그를 돌보다가 말없이 사라져가는 가시고기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세계 속에 과연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이제는 손자에게 가는 것 같아요. 봄은 꽃이요, 꽃은 봄이다. 순간이 모아지면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아져 세월의 강으로 흘러간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이 고마움이고 감사다. 세월을 메모놓은 순간의 조각들이 그리움으로 남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출렁출렁 가슴으로 흘러든다. 당신에게서 받은 사랑 끝내 갚지 못하고 내 사랑의 강은 다시 자식에게로 향하는 내리 사랑이다. 그렇게 아버지는 강이 되어 흐르고 또 흘러간다. 건강이 회복되면 선교사님들의 하는 일을 미국에 가서 돕다가 그곳에서 뼈를 묻는 것이 소원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고. 그래서 제가 체한 줄 알고 집사람 보고 손가락을 따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잔디밭에 가서 막 너무 답답하니까 뒹굴어도 안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위가 의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빨리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119를 불러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바로 의사가 진료하고 심장을 보더니 바로 시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연세가 저보다 혹시 많은 분도 계시고 비슷하거나 조금 좋으신데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지 마세요. 119를 불러서 타고 가야만 바로 진료와 수술이 됩니다. 그냥 가면 검진하다가 죽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119 타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막내 아들 결혼식 때 하혈이 이제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출혈이 있는지를 몰랐다가 이제 쓰러지고 나서 발견이 된 건데, 소장 작은 창자에 출혈이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한 10cm 정도 잘라냈고 봉합 수술을 지금 한 상태인데, 우리가 사는 동안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건 차이지, 그것이. 그래서 저는 이거와 함께 산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소망을 꼭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기회가 주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한의 38선 너머로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데 언제 하나 될까? 언제 다시 끌어안고 물어볼 수 있을까 하는 그 애잔함이, 이런 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남북 통일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우리 한국이 복음화가 되면 세계 4대 여장 물고기들이 한국으로 올 거고, 일하다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북치고 장구치면 38선이 무너질 거다. 그 소리를 듣고는 어이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구나.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아무 곳에나 피어도 꽃이다. 모두가 꽃이다.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가을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몰래 피어도 꽃이고 숨어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저는 그 시로 답하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꽃이고, 우리가 살아온 동안 아프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행복했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게 꽃이야. 그 아름다움이 행복이고 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